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한 입을 받았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면서 사단은 삼일체 하나님을 패러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패러디하게 되어지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패러디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이제 세력은 정치적 세력이 되어지고요.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거짓 선지자의 세력은 종교적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세력들인 적그리스도는 법을 제정하게 되어지고 그 법을 제정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까지 패러디하는가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지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여기서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밑줄 그어주시고요. 또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 밑에 짐승을 따르고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뭘 패러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이 그 능력을 보고 누굴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다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르더라 하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하고 이 적그리스도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패러디하지만 그것은 여기 보시면 죽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죽진 않았어요. 근데 죽은 척한 거예요. 죽은 것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완전히 죽으셨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게 되었어요. 이렇듯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패러디하긴 하지만 그것은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죽은 척하고 과장되어졌고 그리고 살아난 것처럼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한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 짐승이 과장되고 밑줄 그어주시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입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짐승이 바다에 올라가는 짐승이 사단의 용에게 이제 권세를 받아서 그가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장되어 신성 모독하는 입,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그 영적 전쟁은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과장된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되어져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 얘가 누구였어요? 하와였잖아요. 하와에게 뭐라고 해요? 이 선악과 먹으면 너 안 죽어. 거짓말. 그리고 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과장된 말.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와는 그것을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져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미혹하느냐? 과장되고 그 다음에 신성 모독하는 말, 입으로, 말로 여러분들을 속이게 되어지고 여러분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미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 주신 것, 영생, 생명과 풍성한 삶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면서 이 과장된 말과 신성 모독하는 말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오늘 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 권세를 받아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도 띄어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 바다짐승이 권세를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권세를 받는 거예요? 용, 사단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싸우는데 성도들과 싸움이 어떻게 되어진다? 적그리스도가 바다짐승이 이긴다. 그래서 오늘 이 실체를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바다짐승 적그리스도와 성도 교회와의 싸움에 누가 이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깁니다.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정치적 세력. 이 정치적 세력들이 뭘 하냐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통하여서 합법화시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 법에 대하여서 거부하게 되어지면 그 법의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나라가 이제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법을 거부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의 이제 짐승에게 절하라는 것들을 거부했을 때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 도미티안의 이 법, 도미티안이 바로 내가 신이고 내가 주님이다라고 했던 이것들을 거부하게 될 때 이제 원형 경계장의 사자에 물려 죽게 되어지고 화형당하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정치적 세력으로 적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들은 법을 만들어 합법화시키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칩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지는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자.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42달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적그리스도 이 바다짐승하고 성도하고 싸우는데 적그리스도 바다짐 성도를 이깁니다. 근데 이기는 것은 영원한 이김이 아니라 얼마 동안? 42달 동안 이기는 거예요. 이 42달이라고 쓴 걸 보니까 이것이 길다 짧다? 짧다. 이 바다짐승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이기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하지 않고
한정된 시간, 42달이라는 시간 동안만 승리한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하여서 페르시아의 다리오의 법을 어겼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자굴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를 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법을 어겼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졌지만 옷깃 하나도 사라지지 않게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원형경향에서 성도들을 이제 사자굴에 그리고 이제 화형에 죽이지만 그 도미티안의 세력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도미티안은 96년도에 신하에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도미티안의 박해가 92년부터 시작한 96년까지 약 한 42달, 3년 반 동안 성도를 핍박하지만, 그러나 그 도미티안의 세력이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고 96년도에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적 세력을 전 세계 정치적 세력으로 인권이란 이름과 이런 교묘한 이름들로 그들이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창조 질서를 더럽히게 되어지고 교회를 이기는 것 같지만 그 이김은 영원하지 않다, 일시적이다라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때 42달 동안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누가 많이 쓰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이 쓰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가 있거든 들어라, 이 말씀을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쓰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 중요한 일이야, 잠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확인. 이거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들을 귀라는 것은 육신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예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 진리를 듣고 깨달고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0절. 어떻게 보면 이 10절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12장부터 14장까지가 중요합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 앞에가 있게 되고 그 뒤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12장부터 14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13장 10절.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13장 10절이 되어져요. 같이 한번 우리 볼까요? 13장 14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것이니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세력, 정치적 세력들이 도미티안이 핍박할 때 때때로 사로잡혀 갈 자들이 있을 것이고 칼에 죽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막 사자굴 이야기하고 막 화형당하고 이러니까 무서운 분들이 계세요. 아, 나도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막 화형당하고 막 칼에 죽고 막 사자굴에 들어가나? 아닙니다. 지금 도미티안의 시대의 배경으로 설명하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죽은 죽으려 안일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순교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순교하지 않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그분들만 순교는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고난을 보면 덧셈 고난이 있고 뺄셈 고난이 있습니다. 뺄셈 고난이란 빼는 거예요. 뺄셈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는
바, 감옥에 가고 죽임당하고, 이게 뺄셈 고난이에요. 덧셈 고난은 더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쾌락 가운데 하는 것이고, 미혹하는 거예요. 구약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의 교회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냐면 뺄셈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불에 던져지고, 이런 뺄셈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덧셈 고난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정말 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자굴에 넣지 않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더 무서운 건 덧셈 고난이에요. 잘되게 하는 거예요.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더 매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미혹해서 믿음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뺄셈 고난이 아니라 덧셈 고난이에요. 덧셈 고난. 그러나 이게 더 무서운 고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42달 동안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바다에 올라온 짐승이 이길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10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에다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고, 인내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믿음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42달 동안 이렇게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길 때 성도들의 가져야 될 자세는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순서 하나를 쓸 때에도 그냥 쓰지 않습니다. 다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기에 비해 믿음이 더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보니 순서를 보니까 인내와 믿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14장 12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만 좀 넘겨오시면 14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도 인내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믿음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인내는 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내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인내와 믿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진짜 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인내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종말의 때 중요한 것은 누가 열심을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참아내느냐, 누가 끝까지 인내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초대교회에 있는 그 도미티안의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의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인내란 뭐냐는 거예요. 인내하다라는 말이 휘포메노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휘포메노는 합성어예요. 휘포 언더 아래, 메노 리메인 머무르다. 휘포메노는 바로 아래 머무른다. 그것이 인내하다. 인내하는 것은 지금 환난이면 환난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고난이면 고난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인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은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인내란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인내라는 것은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마지막 때 영적적인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탄은 어떻게 하는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 성님 어떻게 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 사탄은 여러분들 바쁘게 하고 생애 좋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만 예배 자리를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떠나게 하면 어떻게 마지막에는 믿음까지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인내는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요. 예전에 내 모습과 지금 나는 어떤가? 예전보다 내가 더 예배의 자리를 더 많이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이제는 새벽 예배도 기도에 나가고 그랬는데 새벽 기도 안 나가는가? 예전에는 수요 예배도 나가서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켰는데 지금은 수요 예배 안 나가는가? 예전에 내가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의 자리를 내가 지금 떠났는가? 예전에 내가 이런 사명들을 감당했는데 지금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져가 주일날 낮 예배 한 번만 나오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는가? 인내라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러면 누가 인내할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뭐냐면 여러분 14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제 이기는 이제 42살 동안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합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보냐면 이 말씀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지금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지는 것 같죠. 교회가 지금 지는 것 같지만 말씀에서 교회는 승리한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면 자기 자리를 지켜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 예수 믿어도 어렵기만 해. 계속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놓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놓아갑니다. 삶의 자리를 놓아갑니다. 믿음의 자리를 놓아갑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속히 올 것이다. 42살 동안 너희가 당하는 그 아픔, 그 고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인자 예수님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환경과 상황과 어떤 사람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기 길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아프고 수술하고 병원에 있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병원에 있는 내 그 자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설교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코로나를 이기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병원에 뭐 하고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천장만 바라볼 수 있는데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 서운함 때문에 제가 힘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목원교회가 어떻게 코로나를 이겨왔는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 목원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시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다니엘에게 전에 하던 대로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예배, 삶공부, 목장 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문을 닫지 않았어요. 열어놓고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오고 싶은 분들은 와서 만약 벌금이 하면 벌금 내겠다 그런 마음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끝까지 우리가 예배를 지켜오면서 이제 그랬고 우리가 잘 해왔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때때로 이제 이렇게 지켜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지켜왔던 이 열기를 가지고 어떻게 으쌰으쌰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부흥을 향하여서, 또 다른 역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간에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프게 하려면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아프게 해서 다 치료한 다음에 이렇게 코로나 끝난 다음에 온 성도와 함께 으쌰으쌰 하며 좀 이렇게 믿음으로 좀 회복해가는 그러한, 그래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쓰임받는 남은 자교를 쓰시면 좋지 않아요? 왜 이렇게 중요한 때에 저에게 이렇게 누워있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세요? 라는 서운함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진짜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아무 일도 못하게 하셨더라고요. 2007년도부터 교회가 건축을 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2008년도에 교회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10월에 완공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좀 사람들 보내주셔야지 이렇게 잘 지어놨으니까. 근데 1년 동안 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영적 탈진을, 그래서 제가 탈진되어져가 1년 동안 아무 일도 못했어요. 저에게 2020년도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1학년 때 20살 때 2020의 비전이 있었어요. 제가 50대 중반 정도 되면 이래야 되지 않나? 2020 비전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보면 대학 1학년 때부터 2020년을 향하여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2019년도까지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2020년도에 뭔가 이게 내가 꿈꿔왔던, 그렇게 한 30년 동안 이렇게 꿈꿔왔던 것들이 이루어지나 보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원함 가운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저에게 민수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같이 읽죠. 시작.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명령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이 내용은 뭐냐면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이 장막을 다 거둡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구름 기둥이 머물면 거기다가 다시 어떻게 하냐면 장막을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이 저를 탁 때렸어요. 22절 보면 이제 때로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몇 달이든지 그냥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멈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를 하면서 대호야, 지금은 네가 움직일 때가 아니야.
지금은 네가 머물러야 될 때야. 머물러야 될 때. 네 생각에는 지금 내가 움직여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로 하여금 뭔가 으쌰으쌰하면서 저들을 영적으로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내 뜻은 네가 멈춰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은 네가 생각할 때는 움직일 때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제 안에 평안. 아 그래?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나는 멈춘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권대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춘다. 내 생각엔 지금 우리가 으쌰으쌰하면 코로나를 이겨서 나가야 되지만 아니 멈추겠다. 그래서 제 안에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멈춰서 이렇게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특별히 이제 제가 우리 고난전 특세 끝나고 이제 디스크가 터졌는데 고난전 특세 주셨던 마음이 그거였어요. 긍휼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이제 목회가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충실하게 저는 먹였다고 생각해요. 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 이제 8시부터 와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앉아 있다 보니 이렇게 되어졌어요. 앉아 있으면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말씀과 실험하게 되어지고 이번에 고난전 특세 때 주신 말씀 이제는 너에게 긍휼의 마음, 아버지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봐야 된다. 그 예전에는 성도들을 평가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불쌍히 여겨지기는 아, 저 성도님도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클까. 저 목자님도 잘하고 싶은데 누가 예수 믿으면서 누가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예수 못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안 되잖아. 안 되는 거. 그 자신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긍휼의 마음이 부어.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목원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어떤 목장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어떤 성도님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VIP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의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긍휼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대호야 목원교회를 네가 말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네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부어줘서 이제는 목원교회 가야 될 방향성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 방향성을 권대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각 사람 가운데 부어져서 그들이 스스로 그 방향성을 향해 나가는 것. 그런데 제가 누워있는데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강단이 비어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강단 지키겠습니다. 밤마다 제가 강단 지켜도 그 강단 지키겠다고 그러고 목장들이 지켜가게 되어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더 보살피게 되어지고 목자들이 각 목장들을 더 보살피면서 각자가 내가 이끌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많은 곳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박국서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 때 그가 구했던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많은 것에 뭐가 있게 돼요? 부흥이 있게 돼요. 부흥이라는 것은 늘어나고 확장되고 크게 되고 이게 부흥이 아니라 부흥의 원뜻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곳에 목장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곳에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원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이 교회가 살아나서 이 마지막 남은 자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서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로서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목원교회는 제가 이끌어가고 제가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서, 방향성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그런 교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바다짐승이 교회를, 성도들 이깁니다. 42달 동안 한정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때 성도에 필요한 게 뭐냐? 두 가지. 하나는 인내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여러분 자리를 지켜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되고, 사명의 자리는 다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원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겨가는 남은 자 성도, 남은 자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